예, 교우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Father's Day네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가정들이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 가정들도 교회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에 있는 은성이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 목사님들 가정들을 이렇게 후원한다고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업을 접는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가 어려운 그런 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또 확진자가 된 그런 가정들은 이 건강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경우에도 그런 건강이 어려운 그런 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주변에 있고요. 또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부부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 안에 또 친척들 안에 그런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인생 한평생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만은 없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건지를 알고 이 어려움이 있는 건지를 안다면 좀 더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지난 그 일들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가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고수의 그 바둑 대국을 보면 그 바둑 대국이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둑을 두면서 뭐를 이렇게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 두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복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똑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있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차원에서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훈련 차원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이 앞서서 좀 더 당당한 자세로 그런 고난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적인, 우리 성경에서 볼 때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훈련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그 광야를 겪죠.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고 또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시내 광야, 여러 개의 그런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사실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광야는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지정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죠. 우리 인생 살면서도 여러 가지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지만 요즘처럼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든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수르 광야에서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 그런다면 그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만약에 꼬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훈련 차원에서 또 이런 수루 강야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루 강야에서 이제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신광야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죠. 고통받는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심으로써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겪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런 어려움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겠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먹을 것이 어려울 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저들에게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어떻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도움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산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수르 광야와 신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이 되겠는데요. 이제 르비딤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이 떨어지죠. 다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콸콸한 물이,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종류의 목마름을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살이에서 주는 그러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욕구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가 해결될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내 내면 안에서 생기는 이 목마름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와 정말 성령님의 그 충만함과 그 생명수를 마셔보고 나서야 내 근본적인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목마름은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이 성령에 주시는 그 충만함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를,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마셔보고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을 나서야, 내가 근본적으로 인생 살면서 내가 느끼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보셨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보았을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충만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냥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그런 또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저의 경우는요, 제가 영적인 그런 침체기를 겪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응답이 없으시고 뭔가 내가 그냥 영적으로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침체기를 겪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약간 무의미해질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다시 정말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이 생명수를 마셔야만 계속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딘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과 첫 전투를 하게 됩니다.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서 모세가 손을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손이 내려가면 그 전투에서 지고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전투를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죠. 내적인 전투가 있고요. 또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두 손 높이 하나님께 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과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르비딘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출애굽기 18장이죠.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이 지도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출애굽한 장정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 다 합치면 아마 최소한 200만 명 넘는 인원인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시죠. 공동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죠. 또 교회에서 하죠. 교회 여러 지체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하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하는 그런 일터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면서 공동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시내 광야에서 우리를 공동체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사람을, 지체들을 섬기려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그 공동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단계가, 훈련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답게 정말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으로 주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고난이란다면,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그렇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광야 훈련 학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광야 훈련 학교를 어떤 분들은 졸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그런 훈련들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졸업할 그런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광야를 계속해서 돌면서 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 우리 그것을 잘 당당하게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광야 훈련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우님들 이 광야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 훈련학교를 졸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고난이죠. 그런 징계의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제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되죠.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 말씀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로 인한, 그렇죠, 원죄죠. 이 원죄로 인한 겪게 되는 이 사망, 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 육신적인 사망은 겪죠. 그렇지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죽음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시죠.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이 다윗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보면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맏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이죠. 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났겠죠. 분노하죠.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암논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예. 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었던 다윗은 왕에서 물러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예. 왕이었다 갑자기 그냥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죽임을 당하죠. 다윗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통곡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었는지 이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층계로 올라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냥 막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는 아주 피해야 되죠. 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지면 되지 않죠.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기도가 금방 막혀버려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죄를 지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어지죠. 너무나도 힘들어지죠. 어렵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여러 가지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나 어떤 죄를 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탐심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시기와 어떤 질투가 있고, 또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이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 교만하기 때문에 짓는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죠. 또 내 안에 들은 어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지고 이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로 인한 그러한 고난, 그는 정말 피하시기를, 멀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난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그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전도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마을 저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 뭐 미움도 받고요, 핍박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뭐 할까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본 분이시라면 전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약간의 아마 맛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차디찬 그 시선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욕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미국은 그나마 낫죠.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목숨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정도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예수님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당당하게 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인 어떤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많은 이 시기에 이 우리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차원으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런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당히 이 고난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죄를 인해서 받는 이 고난을 피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정말 각 가정 가운데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또 어려움이 현재 있는 그런 가정이라 그런다면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그런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그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하나님 그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국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 있는 땅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북한과 남한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 피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이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